할렐루야. 은혜의 밤 좋은 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왜 썼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예, 거기 써 있죠. 요한복음, 요한이 직접 얘기한 거 다시.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하고 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가 12장까지가 우리가 표적의 책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는 21장 빼놓고요.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랬습니다. 표적,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기적을 행했을까요? 책을 쓴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이 함께 밥 먹고 자고 같이 함께 살았던 그 나사렛 사람, 갈릴리 출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그렇게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거예요. 더불어서 표적의 책 그 밑에 7가지 기적 나오죠. 그 밑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행했는데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만 골라서 2장부터 11장까지 나사로가 부활하는 데까지 그렇게 부활들이 그 이적 7개가, 기적 7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부터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자, 5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지금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보여준 이유 지금 얘기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표적을 통하여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왜 이 일을 지금 행하는 거야? 예,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읽을 5장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그 연못에서 38년간 지금 병자로, 그 연못이 이렇게 들끓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풍설을 따라서 그거에다 소망을 걸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낫지 못하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 연못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고쳐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러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끼어들어요. 뭐라고 끼어듭니까? 야, 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10장까지 계속됩니다.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표적들이 이어지는 중에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논쟁을 하다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오늘은 그 중에 5장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자, 안식일에 있는 얘기인데 저기 지금 맨 첫 페이지 보시면 5장에 왼쪽에 안식일이라고 돼 있죠. 절기가 유월절 장별로 소개되어 있는데 용지예요. 2장에 보시면 왼쪽에 유월절이라고 돼 있고 5장은 안식일, 6장은 유월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런데 5장에 안식일이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어느 명절이에요. 어느 명절인지가 명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혹자는 여기가 혹시 또 유월절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어떤 명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그 명절 중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의 병든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처럼 보여지네요. 예. 나중에 9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9장에 나타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죄가 그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병이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주시는 어떤 징계, 심판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여기 경우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그런 대목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시스템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낫는데 곁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38년이니까 중환자잖아요. 나름대로 중환 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들어갈까요? 연못에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겠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이야기는 경쟁 사회,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에서 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문제가 지금 뭐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죠. 자, 16절,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자, 안식일에 대한 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도 지금 안식일에 지금 일한 것도, 사람 고친 것도 황당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불렀다. 그래서 죽일 마음이 있어요. 우리 10장 3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0절. 자,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장 앞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대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계속 관계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그러다가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양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절에 29절에 내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전에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대목들이 바로 여기 5장 이 부분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아까 10장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사실은 풀어놓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금
당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모세가 한 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모세가 한 말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걸 딱 이것만 지금 잘라서 읽었습니다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모세가 예수님 말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 말도 안 들으니 예수님 말 듣겠어요? 바로 그 얘기십니다. 자, 6장으로 넘어와서 6장은 네 번째 표적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자,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유일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일과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이건 마태와 마가도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자,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무리를 거르신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을 가르고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농사짓거나 일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내려와 있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 양식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모세가 말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말씀을 완성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일, 그리고 나중에 이 5,000 무리를 이제 거른 그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드디어 내가 누구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영어 단어로 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다.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말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일을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듬뿍 담은 모세가 말한 그 약속한 선지자,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 언제요? 유월절이 가깝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가정의 각 집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게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시기도 지금 유월절, 출애굽과 관계된 이 시기를 택했고, 이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떡, 이 출애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서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잔치집인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답?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3절. 12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딱 하고 나서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장 23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그 전까지는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때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요. 드디어 때가 왔다. 어떤 때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광의 책, 이 다음 파트, 앞에는 지금 표적의 책이잖아요. 다음 파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의 책. 영광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요한복음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굳이 이제 별명을 붙이지만 내용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 자, 다시 6장으로 넘어왔어요. 16절 무리를 걷는 일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까지. 자, 배 타고 지금 밤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밤에 지금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20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번역이 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나 이성욱 목사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I am 그랬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던 이름을 똑같이 이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지금 계속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물 위를 걷는 게 또 한 가지의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믿는 거죠.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예. 25절부터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해설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간 것은 지금 배 타고 간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정신없이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 지금 해설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것. 예. 그것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서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또 배고파서 왔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질문하죠. 예. 그 질문이 뭐예요? 육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띄워준다는 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지금 똑같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니 도저히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예,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그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거죠. 믿으니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시니 다시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60절. 자, 이 이야기 후에 드디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몇 명 있었어요? 5천 명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20세 이상만 지금 5천 명이 숫자가, 그러니 한 200만쯤 되지 않을까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 숫자가 너무 뻥튀기 된 것 같다 그렇게 설령 생각할지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거의 다 흩어져요. 도저히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6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욕심은 더 읽고 싶은데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설교를 하는 것만큼 제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냥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선은 시작했으니까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짧은 설명과 더불어서 말씀을 쭉 한번 그래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설이 조금 도움이 되시긴 해요. 예, 여기서 예라고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7장, 8장, 9장인데 3장 가능하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장, 8장, 9장은 앞에 장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초막절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장이에요. 초막절 절기 중에 있었던 일이 7장, 8장, 9장 쭉 이어서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초막절 축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기 시띠나무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런 풍습 뭐 이런 거 절기 이런 것과 관계된 책들이 이렇게 쭉 쉽게 김희복 권사님 아마 통째로 한번 쫙 그 시리즈를 다 읽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래서 한번 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테마별로 딱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절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절기. 열린다 성경. 그래서 절기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빌려다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가 뭔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동안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도 그림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일하는 사람들은 섬김의 자세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